오늘 복음서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본 그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승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메신저였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사이의 간극입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와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사이의 그 간극 말입니다. 앞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은 직접 예수를 마주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요한복음서 2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간 그곳이 어디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장 이전으로 한 장 한 장 거슬러 가다 보면 18장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위치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던 자리지요. 부정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매달은 이들에게 자신도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만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공격할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릴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어야 모일 수 있었고, 모이고 나서도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집이 아닌 어쩌면 커다란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지 모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그 죽음 속을 예수께서 꿰뚫고 들어오십니다. 닫힌 문과 제자들의 닫힌 마음을 넘어 예수께서는 담담히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시죠. 어떻게 예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지 성경은 그 방식에 대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긴 합니다. 죽을까봐, 저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겁을 내고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 넘어 눈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죽어서도 다시 살아난 상처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나서야 기뻐할 수 있었고, 보고 나서야 평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부활 사건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보는 것을 통한 믿음을 한 번 더 확장시켜 이야기를 진행시켜 줍니다. 마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본문 24절,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기뻐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하지만 도마의 반응은 앞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심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은
의심일 뿐입니다. 도리어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를 깊이 따르던 제자였었지요. 요한복음서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를 고치기 위해 숙적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가실 적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말리지만 도마만큼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도마는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따르기로 했던 예수님이 죽고 자신은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이 신실한 도마 앞에 다시금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려 했던 도마조차도 의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기 어려운 거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모든 의심 속에 주님은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서 다시금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의심 말고 보지 않아도 믿으라 라고요. 이후 도마의 입을 통해 복음서 기자는 의심 없이 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이 주님심을 고백하고 증언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보지 못한 모두가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보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평화를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을 사는 증언자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증언하는 이의 삶이야말로 2000년 전 죽은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 20절과 24절 사이 21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가혹한 주님의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이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 가지 전제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의 마지막 그곳이 십자가였음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십자가, 죽음, 희생 말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믿게 된 너희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희생을 감당하고 다른 이에게도 이 믿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도망자였던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본문을 보겠습니다. 밤에 몰래 모여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예수에게 보냄받았음을 보란듯 증거하듯 예수와 같이 병든 이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합니다. 이적과 치유, 많은 이들이 따르지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대적자들에게 잡히게 되고 공의의 앞까지 서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전개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께서 겪으신 그 길을 제자들 역시 똑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 기자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의 십자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너희가 서 있다.
이번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뻔한 그 대답에 앞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상대하는 대제사장의 신문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적자들과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길가에서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이들을 고치면서 말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이적과 불어나는 신도들 때문에 대적자들은 제자들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고서는 놓아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주받은 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귓가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가 도저히 죽질 않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협박하고 감옥에 가둬도 다시금 또 나타나 예수의 부활과 그가 구주 되심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죽은 예수의 이름이 남아 이적과 기사가 계속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그것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남으려 십자가를 외면했던 그들을 부활을 마주하고선 이제 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달리 희생, 헌신, 도전,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살려는 본성으로 이 땅 주어진 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맞닿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희생에 동참하라는 부름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희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제자의 모습, 마지막은 순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노력도 쉬지 않았습니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되어도 신앙을,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손해가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지킬 이유가 있냐는 반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라는 반문, 이런저런 희생을 감내하는 이유를 세상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외면했던 빈민이나 환자, 고아와 과부, 죄수와 노약자, 노예까지도 품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행동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희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 반문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주님만이 영원하심을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새겨 나갑니다. 2000년 전 교회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오늘 여기 경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눈물과 희생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곳은 그저 커다란 무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하신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서가 과거 예수 시대의 제자들이 도망자로부터 다시금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사도행전 본문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뒤따라 담대히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까지를 그려내고 있다면, 오늘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의 내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기록된 계시록 본문은 끊임없는 핍박과 늦어지는 재림으로 인한 불안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먼저 빌어줍니다. 특별히 본문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땅 위 왕들의 지배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구원을 묘사하는 수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해야 할 부분은 처음 예수를 설명하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부분입니다. 호 마르퀴스, 호 피스토스를 번역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과 11장 3절, 17장 3절에 3번 더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모두 믿음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여러 이름과 별칭으로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그분은 먼저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라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믿음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던 교회 공동체, 나도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성교우들에게 요한이 건네는 위로는 단순히 복과 평화를 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이 예수가 갔던 길,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길, 예수와 같이 되는 길이라고까지 요한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같이 고난받고 예수같이 또 죽을지 모르지만 그 너머 예수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증언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다시금 부활의 소망에 머물도록 붙잡아줍니다. 그 신실한 믿음은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까지도 놀라 변화하도록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주지요. 내 생명과 나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살아내는 삶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이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었지요. 주님은 그저 참 사람다운 방법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람답게 사시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깨우십니다. 일어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메신저,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의 부활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리신 이후 그 부활을 마주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부활을 보고 만진 이들에게까지만 유의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보아야만,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 당시 지금처럼 영성과 통신이 발달해서 예수님의 부활 광경을 실시간으로 촬영했다면 모든 세상 사람이 100%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부활을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판단 넘어 나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로 살아갑니다라는 삶의 변화인 것이죠. 성경 속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순환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리고 그 과정대로 모든 것이 다 순서대로 진행되었지만, 부활하셨다는 증언까지 직접 건네들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죽음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향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로마도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기적과 표징이 예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쩌면 부활 역시 예수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 역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표징의 하나, 이적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모든 것의 끝이라는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안으로 닫혀있는 문, 닫혀있는 마음에 평화를 주시려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서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가 오늘 다시 와서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부활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우리 역시 다른 이를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만 했던 의심의 도마와 과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담대한 도마의 그 흔들리는 모습은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변화와 결단이어야 합니다. 멈춤이 행동으로, 고난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인정을 넘어서는 사랑의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그 부름에 따라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사는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주님의 참 증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저희를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도 죽은 바 다름없는 우리의 일상의 안위를 떨쳐내게 하시고 다시금 생동하는 주님의 영생에 잇대어 조금 더 희생하는, 한 번 더 사랑하는 부활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보이지 않는 박해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시사 끝날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참으로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